미국의 셀 실버스타인이라는 동화 작가가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거죠. 어느 한 아름드린 나무와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소년은 이 나무와 함께 재밌게 시간을 보내면서 놀면서 자라났죠. 세월이 흐르고 나서 이제 나무를 떠났다가 성장한 소년이 이제 다시금 나무에게 찾아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나무는 자기에게 사과라는 열매가 있으니 이 열매를 가져가서 팔아서 돈을 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나무의 그 사과를 따다가 가져가서 돈을 얻게 됩니다. 또 한참 시간이 지나서 또 어른이 된 이 소년이 또 이 나무에게 찾아왔습니다. 내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집이 필요해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나무가 자신의 가지를 베어다가 집을 지으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소년이 나무의 가지를 모두 가져가서 집을 짓죠. 그러고 나서 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젠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이 소년이 찾아와서 자기가 너무 슬퍼서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자기의 몸통을 베어가서 배를 만들어서 멀리 떠나보렴 하고 이야기를 하죠. 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 소년이 노인이 되어서 이제 나무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무에게 내가 피곤해서 쉴 곳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죠. 나무는 이제 나에게 남은 건 모두 다 너에게 줘버리고 이제 나무 밑둥밖에 없으니까 이 그루터기에 앉아서 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 나무는 행복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선택한 사람은 언제나 행복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행복한 겁니다. 흔히 내리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뭡니까?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이 아니라 그냥 내어주면서 행복한 겁니다. 내어주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왜요?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녀는 부모의 인생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삶이 자녀의 양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론의 마지막 모습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아론은 자기의 모든 사명을 마치고 123세에 그 호르산 꼭대기에서 자기 아들 엘르아살에게 이 제사장직을 물려주고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이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아론,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이 무리바 물가에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벌을 받아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묘사된 상황을 가만히 보면, 그리고 나중에 신명기에 가서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 결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벌을 받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가만히 보십시오. 굉장히 아름답고 거룩하게 생을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신의 사명을 던져주고 그가 하나님께로 올라갔듯이 지금 아론도 자기의 건강이 다하거나 다른 기력이 없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아론도 오늘 이 산 꼭대기에서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모든 자신의 사명들을 자기 아들에게 승계해주고 정말 명예롭고 아름답게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론은 2인자였습니다. 언제나 2인자였습니다. 언제나 모세의 그늘에 가렸습니다. 모세의 형이었습니다. 모세의 형이었지만 모세를 위해서 철저하게 돕는 자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모세를 대신해서 대변인의 역할을 했고 백성들과 모세를 잇는 중재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리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자손에게 뭘 맡겨주십니까? 영적인 중재자로서의 제사장의 역할을 맡겨주시죠.
그가 모세를 옆에서 도와서 중재자의 역할을 해왔듯이 이제는 앞으로 영원히 그 자손 대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과 백성을 잇는,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제사장의 사명을 맡깁니다. 저는 이 아론을 보면서 굉장히 동질감을 많이 느낍니다. 아론을 보면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유부단합니다. 그리고 연약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비겁하기까지 합니다. 그냥 말 그대로 뭔가 초인적이고 뭔가 슈퍼맨 같은 무슨 영웅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그저 연약한 한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참 고단한 삶을 살아갑니다.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실수도 많이 하고 우유부단하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뜻 앞에서 우리는 비겁하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와 아론의 모습이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정말 질곡이 가득하고 고군분투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버텨갑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아론을 칭찬하시고 아론을 높이 세우시는 그 모습을 저는 발견합니다. 벌을 받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가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 품으로 떠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하나님 뜻 앞에서 비겁합니다. 때로는 실수도 많이 합니다. 죄도 많이 짓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칭찬하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날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질책하신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날마다 칭찬하고 싶어 하시죠.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자, 우리가 잘 아는 그 2달란트 받은 자, 아론의 모습과 참 비슷합니다. 또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합니다.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받은 자에 비해서 절반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에이 그래 이것만 잘 지켰다가 되돌려주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2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의 몫이 그만큼이지만 5달란트 받은 자에 비하면 별 볼 일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사명에 충실했을 때 결국 주인이 돌아왔을 때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 되죠. 여러분, 아론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하나님의 칭찬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오늘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론의 죽음이 하나님의 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노가 임해서 무슨 땅이 꺼지든지 무슨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레아살에게 입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의 사명이 자녀에게로 이어진 겁니다. 사명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허락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날 수 있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우리가 흔히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들 말하죠. 그래서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명예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른 거는 잃어도 명예가 떨어지면 버텨내질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뭘 남길 겁니까? 우리는 일반 사람들처럼 그냥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죽어서 사명을 남기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은 어떻게 남겨집니까? 내 자녀를 통해서 사명이 남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 사명은 내 자녀를 통해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함에도
평안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 땅을 떠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에게는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인생을 자녀에게 갈아 넣은 사람입니다. 그냥 나는 이 땅에서 갈려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더라도 그 갈린 것이 모두 자녀에게 양식이 되어서 자녀에게 모든 내 인생을 떠맡기고 내 인생을 전해주고 가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인생의 엑기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부모의 사명이 자녀의 사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간직하고 키워서 자녀들에게 그 사명을 이어주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 여러 가지 축복들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큰 축복은 내 자녀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전달해 주는 것, 이어주는 것, 그거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론의 죽음은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아론의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제사장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차라는 것은 신분, 지위를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론과는 피도 섞여 있지 않고 아무런 관계도 없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아론의 그 제사장의 반차를 따르는 그러한 사명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그 복음이라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거는 나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이어져 가고 퍼져나가야 할 그런 가장 소중한 보물이죠. 여러분, 복음을 나만 누린다면 그 복음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그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 안에서 참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복음이 계속해서 나를 통해서 자녀에게로, 주위에게로 이어져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자의 삶에서 이 복음을 잘 가꾸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명이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인생을 소명과 사명으로 연결시켜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소명과 사명은 좀 다릅니다. 소명이란 건 뭐냐면 부르심을 말합니다. 사명은 보내심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죠. 우리를 부르셔서 그 다음에 우리를 보내십니다. 소명이란 말은 부를 소자의 목숨명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명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부름을 받은 목숨이란 얘기입니다. 사명이란 것은 심부름 사자의 목숨명을 씁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심부름하는 목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아무 조건 없고 아무 자격 없고 아무런 능력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러면 소명을 받은 자는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반드시 보내심을 받은 그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그 사명이 뭡니까? 우리는 자격 없는 그 조건 안에서 하나님께 은혜로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하여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나의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신 그 소명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부모님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서 그 사명을 이어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자녀됨의 도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삶과 죽음이 세상의 의미와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그냥 태어나서 죽는 것, 그게 삶과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삶과 죽음의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삶이라는 건 뭡니까?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죽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사명을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죽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끝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한평생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에도 여러분이 마지막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 고백이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이 세상의 의미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미와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론과 모세는 호렙산의 그 떨기나무 아래에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서 사명을 마치고 이제 죽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 아론과 모세가 거의 같은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그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아론은 123세임에도 불구하고 기력이 쇠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저 건강하게 그 산꼭대기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기력이 쇠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늙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마쳤기 때문에 데려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아론은 엘르아살에게 이제 자신의 사명을 이어줍니다. 엘르아살은 사실 아론의 셋째 아들입니다. 이 사명을 받을 권리가, 장자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형들인 나답과 아비오가 예배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그 아버지의 신앙적인 유산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그것이 엘르아살에게,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부모로부터 받은 신앙의 유산에 대한 책임과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부모는 부모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열심히 믿으셨어. 근데 그건 그거고 나는 그냥 적당히 믿어야지.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신앙적인 유산에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책임과 노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은 바로 자녀의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부르심을 깨닫고 거기서 사명을 찾아야 됩니다. 부모로부터 이어져 온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엘르아살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의 의미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아론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그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돕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려면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받은 그 신앙의 유산, 그 사명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저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걸 되게 많이 느낍니다. 그냥 평생 하나님이 막 도우시는 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뒤에서 막 밀어붙이시는 게 느껴집니다.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았는데도 막 형통하게 되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막 느껴져요. 예. 다른 게 아니라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이 막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부모님이 받은 그 사명, 이 제단 앞에서 무릎 꿇은 그 사명이 여러분들에게도 이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명을 어떻게 이어받을 겁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에게서 예수님을 발견하면 됩니다. 거기서 예수를 발견하면 됩니다.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었던 나무처럼, 생명을 주셨던 예수님처럼 부모님의 삶에 함께한 주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소중히 간직하고, 그건 부모님의 이야기였지, 부모님의 간증이었지, 나하고는 상관없지, 그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내 것으로 간직하고 그 사명을 나의 것으로 간직하고 내 삶에도 하나님 나에게도 간증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복음이 그냥 말뿐인 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말씀이 그냥 하나의 구절로 외워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그 삶이 내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뒤바꾸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진정한 축복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엘르아살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돕는 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